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금양로 기도회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먼저 옆에 누가 계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도 금양로 기도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마다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금양로 기도 예배 드리는데 피곤치 아니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오늘 금양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불같이 역사하셔서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힘차게 91장을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극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저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1절 첫 마디가 뭐죠?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첫 요점 정리가 첫 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마디로 제목을 많이 삼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요 말을 요 주제입니다. 요 본문에 요 말을 제목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을 이 시간 갖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는 누구냐,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할 때, 그리고 인간의 본능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버리신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판단만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작은 허물도 크게 봐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허물은 큰 것도 안 보고 덮고, 우리 편 내 편 요즘은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옳고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죠?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좀 부족해서 잘 모르죠. 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죠.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철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목회는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도 뭐 인간이죠.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가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은 알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지금 썩어져가고 부패해가고 인간이 이상해졌어? 좀 말해봐봐. 그런데 테스 형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유머로 이렇게 얘기하죠. 국어 선생님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님은요,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요, 내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 꼬라지를 알라. 예, 우리는 우리 주제를 파악을 합시다. 오늘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제 파악을 하자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주제 파악을 좀 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면 이 사회나 가정이나 남들 앞에 자신 앞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절에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 예. 착각하고 있네.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살피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가? 주제 파악을 하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끝부분에는 이 땅에 너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고 오늘은 신앙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도 자기 자신들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꾸 엉터리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그래요. 이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주 교회 잘 다니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막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엔 유대교회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남은 전부 다 아주 불의한 걸로 치부하고 자기에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남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괜찮아. 그리고 남이 하면 전부 다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전부 불륜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설교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들려주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설교를 남에게만 자꾸 적용해서 남만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나를 좀 비판해보고 나에게 그 말씀을 강하게 적용해서 나를 고쳐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하고 다르신 아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 그리고 그 판단도 우리 인간의 판단하고 달라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냥 막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세 가지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따라해 보세요.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잣대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면 그게 얼마나 참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아이, 남루하네.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서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내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넌 봐주고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니까 그냥 뭐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닌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혼자들 자기들만 의로운 척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사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읽고 막 공부하고 막 율법을 손목에 걸었어요. 율법을 막 여기다가 막 걸었어요. 막 문에다가 막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엄청난 의로운 사람으로 막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하고 틀리다. 이런 우월의식 속에 아주 그냥 우리는 몸에도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건 경건이야. 남들이 하는 건 경건이 아니야.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어디 얼마 외웠어? 공부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물론 낫지.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아, 교회 다니면서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좀 물론 낫기는 낫지만 너희들도 오늘날 교회 다녀도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너희들 편견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판단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약한 인간이다.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조심해라. 너희들의 판단하는 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님을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 인간은 연약함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백성은 백성 나름대로 좀 많이 소유했다고 여러분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데 많은 걸 소유한 사람, 많은 걸 학문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각자가 자기의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판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의로우신 판단이냐?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은요.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보응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7절로 우리 여기 8절에도 보세요. 7절로 8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7절에 8절에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이게 보면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선이냐 악이냐 불이냐 정이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다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말이야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거 좀 책망받는 거와 다를 게 없지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 난 주일을 안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인가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옳은 게 아니고 거기에 기준이 잣대가 표준이 되면 안 되고 오래 다녀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책을 여러 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머리에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봐서 그 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행하느냐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실천하는 게 옳은 거죠. 입만 가지고 달달거리고 읽어서 100번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의 말이 판단의 기준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구나. 내가 교회 이번에 만나 52주 공부하도 하고 나도 주일 지키고 막 영성 예배도 다 드리고 나는 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해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바른 행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나와요. 뒤에 가서 보면 16절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로 뭐라고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은밀한 거 모르잖아요.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은밀한 거 모르니까 겉에 드러난 거 가지고 증거물만 가지고 증거 말이 녹음이 됐냐? 서류가 있냐?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셔. 전지전능하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회개가 돼요. 오늘도 금양로 기도회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은밀하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과거도 아시고 내가 정말 다 수모사한 것도 다 하신 하나님, 이야, 그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가만히 보니 제가 그동안에 착각하고 살았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만 하려고, 가족 간에도 판단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리면 무조건 그냥 뭐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배우 학벌이 있다고 좀 못 배운 사람 막 무시하기도 하고, 좀 가진 사람들을 가진 돈 가지고 막 물질의 힘으로 물어붙이고, 권력이 있어 보세요. 또 권력 가지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내내 겸손한 척 해가면서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보세요. 은밀한 것까지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다 이게 책망받을 일이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제가 회개하고 새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이제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실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신다. 둘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셋째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최고시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 아는 척, 믿는 척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건한 척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착한 척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어리석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착각하며 내 주관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말하며 판단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밤 우리 금양로 기도회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던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착각하며 고집 피우며 내 뜻대로 나만 의로운 척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살았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리석게 살았던 모든 과거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배워서 아버지 아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만 살아가도록 주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간구하옵나니 이 종에게와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에게 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머리로만 아버지 알고 입으로는 아버지 자기 주감을 내세우는 이런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믿음 없는 유대인 같은 이런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인생들 복 있는 신앙인들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 속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본인들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삶들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믿고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세상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도 물리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도 물리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금양로 기도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